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쯤에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때였죠. 참으로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쁨은 사라졌고 깊은 한숨과 또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참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부모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기쁨의 통로였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멈춰져 버린 듯이 느껴졌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친교하고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는 일도 우리의 참 기쁨이었죠. 국내 선교라든지 또 해외 단기 선교, 또 국수봉사 등 여러 이제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 왔는데 그것도 전혀 하지 못해 버렸습니다. 참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까지 우리의 삶을 강타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헤치고 일어났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금 당면한 우리의 현실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한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과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을 하고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 큰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또 큰 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는 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머물라고 하신 자리, 행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동안 우리 대림절, 성탄절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이것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코람 데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큰 자에 대한 그런 우리가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늘 주 앞에서 큰 자인가 하는 걸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행했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죄를 고백하고 돌아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거룩한 삶과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정말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참 의롭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 세례 요한 당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매관매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또 부활도 믿지를 않아요. 왜? 잘 살고 잘 먹으니까 부활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이거 잘 안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어요.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걸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이 제사장 계파들, 그 지파들, 계파가 내가 멍멍이 계가 아니고 그 계통의 계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권력욕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 계파의 한 사람이 이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많은 사두개파 사람 타락했지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 부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이제 지파의 자손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세례요한,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한순간 방심하니까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뭐가 잘못됐으면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깨끗이 우리를 비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돌이키게 하는 자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제일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돌아오라 하는 뜻 아닙니까? 돌이키게 했던 것이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사역 이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담이 쌓여진 것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품을 수 있도록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또 거스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로 찾아오게 했다.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시킨 평화의 도구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섬 마을에 있는 고모댁에 방학 때 놀러 갔었어요. 제 이제 밑에 동생하고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그 마을 얘들이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마을 얘들 우리 보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면서 막 우리를 좀 위협했어요. 이때 제 또래만한 이제 남자아이인데 자기 동생을 업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업고 나타났어요. 하면서 그 동네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기 또래 비슷한 그 얘들을 꾸짖는 거예요. 얘들 우리 동네 온 손님들인데 너희들 그래서 되느냐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얘가.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동네 아이들이 물러갔습니다. 잠잠해졌어요. 그 아이 얼굴도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은 자기 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은 지금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평화를 일구어야 됩니다. 화해시키는 역할. 바로 이 평화를 일굴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가능하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려고 합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다시 정리하자면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주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우리 자신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 화해시키고 또 싸매고 치유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 역할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한 해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